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0장 19절부터 39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10장은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한 책이고 특별히 예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의 거센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영혼의 닻이 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4장 후반부부터 10장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인데요. 거의 10장까지는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제 하는 것을 끝내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4장 14절부터 10장 끝까지는 그냥 길지만 긴 한 호흡으로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쭉쭉 한 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에 대한 건데, 그게 약간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셔서 하신 일은 새 언약 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거.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세 번째 건 다 알고 있지만, 하여간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시작하는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끝나는 10장 19절부터 39절에서 그러니까 이걸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강조하면서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길게 풀어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4장 전반부와 10장 후반부, 그러니까 처음과 끝부분을 우리가 읽은 건데요. 자, 이 부분이 4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결론 지어낸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는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합니다.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자, 여기서 믿는 도리다. 이 도리라고 하는 말에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백, 신앙 고백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인데요. 호모스하고 레고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이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호모스는 뭐냐면 비슷하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고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거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개교회 말고요, 모든 크리스천들, 우주적인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사도신경 같은 게 그런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보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의 내용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내용을 굳게 잡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자, 4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약해 놓은 것만 보면 대충 5가지 믿음의 도리, 믿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믿음의 도리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4장 14절 15절인데요. 자,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도리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으니까 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4장 16절이고요. 또 10장 19절 20절인데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도리는 뭐냐면 그럴 때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4장 15절 10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도리고, 네 번째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고 10장 23절 또 34절 인내함으로 10장 36절 담대하게 끝까지 가라 10장 39절. 그게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도리입니다. 너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의 네 번째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10장 3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첫째, 믿음의 도리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죠. 자,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신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쪽하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하고 다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중재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종류의 중재자든지 간에 뭐 그 사이에 껴서 중재를 하려면 이쪽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시긴 했지만 죄가 없으시니라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라.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14절에 보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하고도 소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셨는데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자격을 얻으셨다기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인간이 그 가운데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 또 우리의 고통이 뭐고 어려움이 뭔지 이런 걸 이해 못 하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럼 대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친히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한계들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중재자이십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너 그것도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왕이 아니시고 우리의 무식하고 미혹된, 참 표현도 잔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고요, 미혹된 그런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도 다 친히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으로. 하나님으로서 경험하셨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 인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무식함을 이해하시고요, 우리의 미혹하는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식하고 미혹함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이 이제 더해져 있는 것이, 그럼 인간이 되셨으면 그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중재자가 되셨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변해 주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요, 그래 좀 무식하기는 하고 좀 이렇게 미혹돼서 맨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쟤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에요. 이거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자, 또한 그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라기보다는 비껴가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모든 진노를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죄지요, 죄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다 비껴가게 무마하신 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믿는 도리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온전하지는 않아요.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펠로우십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려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이지 죄사함이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구원의 과정인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걸 이해할 때 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면 아직 구원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로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게 믿는 도리예요.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아니고 한 7원, 8원 정도 되는 거지 구원은 아니야. 구원은 끝까지 가야 돼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해야 구원인 거지 죄사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자,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길,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길, 성소로 나가는 길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 앞에 열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쭈뼛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진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이 믿는 도리 굳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죄를 졌어. 죄를 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짓잖아.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우리를 속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거고 내가 하나님이 무섭고 막 이런. 자, 이게 믿는 도리랑 안 맞는 거거든요.
믿는 도리랑 안 맞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또는 짓고 있는 중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요, 긍휼, 사랑이지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던 죄를 아주 의도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반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건 이제 예수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죄들 있잖아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내 실수로 넘어졌어, 뭐 이런 죄들. 뭐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 속이는 게 있어요. 속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속여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속여요. 화나 계시고 진노에 계시고. 그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뭘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70%가 화나 계실 거라고 답을 했대요. 그 70%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이렇게 화가 나 계실 거야. 이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입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요 흘러 떠내려가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 그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에서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어두움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 긍휼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고,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죄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뚫고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이미지가 돼 있으면 그러면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악화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결론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눈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평생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돼버리고요,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이거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노리는 거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예수께서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무식함과 연약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차피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믿는 도리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여셨어요. 죄의 저주로 인한 모든 진노는 십자가에서 소멸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이게 믿는 도리입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 같고 또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것만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웬만해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계속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보면은 이거 굳게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수했을 때는 항상 이 믿는 도리가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낙심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데요. 자, 첫째,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눈총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고요, 괘씸하심이 있어요. 이게 긍휼하심의 눈총을 받아야지 괘씸하심의 눈총을 받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찾아와요, 학생들이. 이거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 시험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냐고 학점 올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껄렁껄렁한 것이 이게 마치 내가 자기 점수를 잘못 줬다는 듯이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이제 블레임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녀석이 벌써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이랬던 놈인데, 그래서 제가 괘씸하심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시험은 그렇게 봐놓고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괘씸하심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를 약간 꺼냈어요. 보여달라니까. 꺼내니까 이제 얘는 뭐 합니까? 자기 점수 올릴 거를 막 찾잖아요. 저는 뭐 하겠어요? 깎을 거를 찾는 거죠. 이게 괘씸하심이니까 올릴 거는 안 찾아요. 그러고 뭐가 잘못됐나 보자. 이 수학 점수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증명하는 거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얘는 이제 올려줄 거 찾으러 왔는데 저는 깎을 거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요거 야 이거 내가 잘못됐다. 야 이거 깠어야 되는데 안 깠다. 마이너스 5점. 저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괘씸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괘씸하심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거를 찾아요. 요놈 봐라 어디 탈탈 털어봐야지. 뭐 있는 죄 없는 죄 다 탈탈 텁니다. 이래서는 답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심으로 바라보잖아요, 답이 없어요. 반면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자,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땐 어떻게든지 도와줄 것을 찾게 돼요. 또 다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겸손하게 찾아왔어요. 막 너무 죄송해하면서 막 그러면서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4학년 졸업반인데요.
이게 F가 나오면 졸업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이 제 학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도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졸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교수할 때도 제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좀 도와줘야지,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도와줄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시험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볼 거 없대. 그래서 왜? 그래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썼어. 이거 뭐 올려주고 뭐 하려고 해도 뭘 써야지 올려줄 텐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올려줄 방법이 없다. 뭐라도 썼어야지 올려주지. 그래도 그렇대 자기도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면 찾아요. 그래서 막 뒤집니다. 그랬더니 너 저번에 레포트 안 냈네. 그랬더니 안 냈대. 그러면 이거 내가 늦게라도 받아줄 테니까 이거라도 내라. 내면은 F에서 내가 D- 줄 테니까 내라. 그랬더니 얘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도와줄 걸 찾는 거죠. 어떻게든지 도와줄 걸 찾는 게 이게 긍휼하심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는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도와줄 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와줄 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없으면 막 억지로라도 찾아요.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그럼 이렇게 보다가 그래 네가 그 5살 됐을 때 엄마 따라가가지고 기도했던 거 있잖아. 그 기도 그 리포트 내. 그래서 그거라도 내. 그럼 내가 F는 아니고 D-는 줘. D.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D-가 아니라요 A를 주신다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의 시험지가 내 시험지인 거잖아. 와, 그러니까 그냥 담대히 나가서 A 주십시오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히 성소 앞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담대히 나가서 A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시험지 보십시오. 이거 내 겁니다. 예수 시험지 만점이거든. 이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집 잡고 뭐 우리를 막 이렇게 막 괘씸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어디 점수 깔까 이거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는 분이세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겸손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지옥은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나가면 되잖아요. F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반전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둘째,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보면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유하고 카이로스가 합쳐진 건데 카이로스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때 이런 뜻입니다. 타이밍. 그리고 유는 뭐냐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으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야 내가 오늘은 딴 건 모르겠고 진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리고 막 좋은 음식을 엄청나게 만들었어. 근데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음식 만들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어. 그래서 그 사이에 남편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가서 애슐레 가가지고 뷔페를 먹고 들어왔어.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음식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늦은 거지. 음식 먹기 전에 줬어야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늦었네요. 조금만 빨랐어도 이런 거.
너무 늦었네요. 조금만 빨랐어도.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경험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 도우면은요, 도움은 늦으면 안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지.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빠르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교훈들, 또 신앙의 교훈들이 있는데 이걸 배울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의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이 엄마 아빠가 너무 미리 앞서서 뭘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배울 걸 못 배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미리 다 해줘버려. 그러면 의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게 도우세요. 그걸 꼭 배워야 될 걸 배우도록 하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놓치게 되면 너무 빨리 도와주시면 첫째는 감사가 없고요. 뭐 그냥 의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없고 교만해집니다. 감사가 없고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이게 좀 느리게 느껴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지연되는 것 같다. 그때는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빨리 뭐를 배우기 원하시는 거지 하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빨리 내가 뭐를 배우기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인데 돕는 걸 지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유, 저거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돕는데 안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려고 도와주기 싫은데 이런 분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으신데 아직 도움의 손길을 푸시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붙잡힌 게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배울 때까지 또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풀어지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과 모양들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내용의 본질은 다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 또 나는 하여간 스스로 뭔가 한다는 그거 하나님이 내려놓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진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한 게 뭐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뭐지? 그걸 빨리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아멘. 자, 어쨌든지 간에 도움은 딱 때를 맞춰서 정확히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유카이로스의 때. 아멘.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늦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유카이로스가 있어요. 좋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유카이로스에. 아멘. 조바심 내지도 마십시오. 유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셨습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예. 아뢰셨습니까? 그렇다면 접수된 거야. 더 이상 조바심 내지도 말고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샬롬 하십시오. 샬롬 하시고요. 느긋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유카이로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도움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럼 빨리 나가세요. 접수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접수가 안 돼 있으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보좌 앞에 나가라, 때를 돕는 도우심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탄원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샬롬을 누리세요. 일상의 삶을 그냥 꾸준히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우실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도우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도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실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심어놓은, 또는 여러분의 죄가 심어놓은 왜곡된 이미지입니까? 믿는 도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십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새롭고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의 명령대로, 히브리서의 명령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관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다 들고 나가세요.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위하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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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서 흔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도 말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질병을 가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또 삶의 고통들을 가지고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살 길을 여셨사오니 주여 이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